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벨론의 신비, 바벨론의 멸망의 신비, 요한계시록 18장을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신할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 신할 땅은 유브라데 강변이고 바그다드 남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BC 792년에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왕국이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자 아수르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BC 59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훈련시키시고 겸손케 만드셨다. 요번에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당했을 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뛰어난 무기 체계가 있고 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당했을까? 저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어줬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뭐냐? 동성애 그리고 낙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는 것. 이게 또 마지막 때에 또 똑같이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다. 지금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길어지니까 또 세계적으로는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또 막 일어나고 있죠. 여섯 번째, 강력한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신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Dark Trinity, 이 세이탄의 트리니티가 있어요. 발, 그 다음에 뭐요? 아스타롯, 그 다음에 몰렉, 발, 만몬신, 그 다음에 아스타롯 뭐요? 호모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몰렉은 뭐예요? 인신제사, child sacrifice. 미국에도 지금 만연하고 이스라엘에도 만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거리마다 신전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신들 섬기고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그 소설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다음으로 바벨론이 많이 언급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은 신부를 나타내고 바벨론은 음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한 언어, 이때는 히브리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삭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과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데가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멜기세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세 개의 산이 중에 시온산, 모리아산 그리고 세 번째 산은 뭐야?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초실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하신 데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여름이 있죠.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그것이 다 합쳐져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Gospel of Salvation.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다 뭐라고 하죠? 이 천국 복음이 Gospel of Kingdom. Gospel of Kingdom 뭐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일곱 절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사탄은 여기에 대항해서 니무롯을 내세워서 바벨탑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동시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시스템을 예루살렘 시스템, 땅을 분배하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어느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벨론 시스템은 착취와 억압,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 거짓으로,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세벨이 바로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여성인데, 음녀. 근데 혼자 결코 일하지 못해요. 음녀도 아합이라는 그 숙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패와 마지막 때 666 이 표, 이것이 그러니까 칩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 신부의 대표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때 그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된 한 세 사람 공동체인데, 물론 마리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리아가 결코 혼자서 신부가 되지 못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유대 결혼에는 정혼을 하면은 몸은 나누지 않지만 이 합법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1년 기간 동안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임신됐다 그러면 이 여자가 가늠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냥 몰래 그냥 없었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 아내 미리암을 데려와라, 성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남편은 요셉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신부의 대표가 또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여인들은 남편이 요셉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신랑이 없는 여인들은 모르드게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결코 여성 혼자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야. 결코 이세벨이 혼자 이세벨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아합 같은 악한 왕을 만나야지. 아합 뒤에서 아합을 컨트롤하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 이세벨은 무당의 딸,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에게 받쳐진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악한 거야. 모든 것이 악해. 시작부터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해. 이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루살렘 신부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거. 그런데 이 바벨론의 가르침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뜻이 원래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지금 이 예루살렘의 가르침의 중요한 건 뭐예요? 토라를 준수하고 사박과 절기들을 지켜야 돼요. 이 바벨론의 가르침 혼합주의, 대체 신학, 사박 대신 일요일, 그리고 절기 대신 부활절, 성탄, 나팔절 대신 성탄절, 이런 걸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바벨론이.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참 선지자들과 동행하죠. 예레미야 같은. 그런데 대개 참 선지자는 그 시대에 고난받고 고통받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설교하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그냥 와도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물론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으면 동성애를 끊어야 돼요. 죄로 회개하고 끊어야지 돼. 그리고 이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One World Religion. One World Religion을 만든 다음에 One World Currency, 세계 단일화폐, 그것이 칩이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대항하도록, 이스라엘을 없애도록. 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까요? 이란이, 시아파가. 그들이 믿는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야. 그들이 믿는 종교 시스템의 마지막 이맘, 저는 그 마지막 이맘을 적그리스도라고요. 마지막 이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지 된다는 거야.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유대인이 없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근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적그리스도 하수인들은 유대인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없이 이방인만으로도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유대인도 이방인 없이 유대인만으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됐을 때만 그것이 올바른 신부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야훼 엘로힘을 예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야수아 마시아 벤 다빗,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속받고 하나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의 보혈로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뭐예요? 새 언약에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적인 타락, 돈, 음란, 인신 공양 이런 거 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가르침.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미래, 퓨처. 우리 신부들은 새 단장한 밀레니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초막절을 이루시죠. 그게 뭐야? 밀레니얼 킹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밀레니얼 킹덤이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거기 순교하거나 예수를 더 목숨 바쳐 살아간 사람들이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벨론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17장, 18장에 바벨론은 망한다. 사탄의 공중을 세우는 자가 공중에서 거기서 내쫓기고 이 땅에 바벨론은 순식간에 망한다. 한 시간에 다 망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한 시간 만에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장 한 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최후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굉장히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빛이 나가는 거죠. 예수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내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가 빛이 났던 거지 모세 안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다음 2절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음란한 영들.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했을 때 루시퍼가 아키엔젤이었죠. 그 밑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함께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된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음녀 행동도 실제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녀들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사치라고 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와 관계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음녀의 특징.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제가 PC USA에 있을 때 2011년 이 교단을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교단이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결혼, 성경 말씀도 고치고 결혼에 대해서 두 사람,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 여자, 남자 괜찮다. 도대체 이런 교단에서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금식 기다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바벨론의 죄악들은 뭐야? 우상 숭배, 낙태, 동성애 그리고 혼합주의. 바벨론과 그의 동조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야 돼. 지금 교회도 이미 이런 바벨론의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 교단, 목회자들, 선교사들,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거기에는 영토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땅들. 미국에도 가장 타락한 도시 뉴욕, 보스턴, 워싱턴 이런 도시들 하나님께 심판받을 도시들이 있어요. 영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니 거기 있으면 심판받는 죄인들이 많을 때 같이 받으니까. 소돔이 타락했을 때, 소돔성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 패밀리를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경제 제도 마지막 때의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One World Government를 One World Currency를 만들었죠. 바벨론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 혼합주의 점성설 그리고 또 지금 일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No.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새 언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구원 안에 은혜 안에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된 거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 우상 숭배, 바알, 아스타론, 몰렉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 때에 그럼 바벨론이 어디 세워질 거냐?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라크 지금 원래 바벨론에 있던 자리가 그 바벨론 시티가 다시 세워질 거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미국의 뉴욕, 지금 미국의 뉴욕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 중심이요, 사치와 방탕의 중심이요, 동성애과 낙태의 중심이잖아요. 뉴욕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독일의 베를린이 될 것이다. 지금 독일이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3위가 됐어요. 독일이 올해부터. 독일이 늦게 후발주자로 제국주의에 뛰어들면서 BBB 라인을 만들었는데, 베를린, 비잔틴, 바벨론. 그래서 비잔틴에서 뭐예요? 버가모에 있는 사단의 회당,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사단의 회당, 그게 뭐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것도 발굴해서 베를린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또 발굴해서 바벨론의 이스타르에서 이스터가 나온 거예요. 바벨론 컬처예요, 이스터가. 그걸 또 회복해서 베를린으로 가져가서 베를린에다가 버가모 뮤지엄 오브 퍼가모스 만들어서 거기 안에 다 복원해 놨어요. 바벨론의 신전과 그 버가모의 또 제우스 신전, 거기에서 바로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나와서 뭐라고 딜을 했을까요? 내가 유대인, 나에게 권세를 주면 내가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 학살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이 세 곳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저는 1번과 3번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 전에 안 됐지만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가담하다가 쪼개져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바벨론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런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장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신 것인데, 말씀드렸죠. 동성애, 낙태, 성적인 방종, 사치와 우상숭배, 그리고 또 사밧을 일요일로, 유월절을 부활절로, 이게 바로 이스타르, 바벨론 문화에서 나온 거라죠. 이스타르. 그래서 부활절을 왜 이스터라고 불러요? 바벨론 문화예요. 그거는 Resurrection Day라고 그래야지, 영어로 하려면은. 바로 이스타르, 그 문화가 바벨론의 신년 축제예요. 그걸 교회가 받아들인 거야. 6월절을 없애고.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을 언제로 정해? 충분히 지난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날, 그게 바로 이스타르, 바벨론의 신년 축제날, 그걸 부활절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달력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팔절을 성탄절로 바꿔요. 12월 25일 예수님 탄생과 전혀 무관한 날이에요. 이날도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신부가 제대로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바벨론의 문화 중에 또 한 가지, 나팔절 욤 테루아를 그 사람 이스라엘은 뭐라고, 로샤샤나, 새해 첫날이다. 그것도 바벨론 문화예요. 비블리컬 칼렌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만나면 이스라엘 가서도, 미국에서도, 너네도 바벨론 문화에서 나와야 돼. 왜 로샤샤나야? 왜 그 성경에 보면 그날 7번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 되게 하라. 욤테루아지. 왜 그게 로샤샤나냐?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바벨론 문화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6절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을 섞어서 그에게 주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redemption, 구속받는 것. 은혜죠. By the grace of God.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lood of 야수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할 사람들. 그러니까 상급의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냐?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에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시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음녀가 한 말이에요. 음녀. 음녀와 신부. 신부는 남편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는 거고, 음녀는 뭐예요?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며 하루 안에 다 없어져. 이건 핵전쟁이죠. 불로 심판한다. 이게 핵전쟁. 그건 세계가 바벨론의 몰락을 슬퍼한다.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는데, 이때 왜 울며 가슴을 치냐? 그 음녀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음녀로부터 받았던 그 사치와 향락을 더 이상 못 누리게 된 것이 슬픈 거지, 음녀가 죽은 게 슬픈 게 아니야.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멀리 서서 음녀를 구해주려 하지 않아. 멀리 서서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야, 어떻게 너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에 망했냐? 한 시간에 망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핵폭탄이 떨어진 거지. 지금 러시아에서 만든 제일 큰 핵폭탄, 뭐 짜르 분반가 뭔가 하는 거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의 3,000배래. 히로시마 핵폭탄이 떨어져서 5만 명이나 1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데, 그거에 3,000배면 이게 한 나라 전체를 디스트로이 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참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가서 구원해 줄 마음은 없는 거야. 왜?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였기 때문에. 땅의 상인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의 사치와 향락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 결코 음료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음료와 이 사람들은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모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고, 하나가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거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나가 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신랑은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사람들, 순교자들이. 그 사람들이 밀레니엄 킹덤에서 예수님과 통치에 동참할 사람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러니까 이 사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13절 계피와 향로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밀가루와 미리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여기서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영혼도 파는 거야.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못하리라.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온갖 사치와 향락들 이런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그림자예요. 우리가 밀레니엄 킹덤 혹은 밀레니엄 킹덤 이후에 본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 천당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은 그것은 우리가 중간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새 예루살렘을 복사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인데 사탄이 그것은 다 멸망한다. 복제품이에요. 복제품. 오리지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리지널은 어디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찬란한 거기 새 예루살렘은 12대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2대문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에서 12지파 안에 흡수됐기 때문에 거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는 우리가 12지파 중에 하나가 흡수되어 있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누릴 그 찬란한 그 영광, 보석들 그런 거를 복사한 거예요. 이 바벨론. 이게 망한다는 거죠.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에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멀리 서서 아이고 내가 바벨론에서 즐기던 것들을 아쉬워한다는 멀리 서서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다가가지는 않아. 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동안 이 음료를 통해서 얻었던 것이 바벨론이 망함으로 더 이상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상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사, 예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죠. 기프트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망각하고 선물 주신 거 가지고 그가 선물 자랑하다가 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소위 돈에 듣네, 병 고치네. 다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은사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예수 믿으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은사 좀 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잘 된 건 아니에요. No, it doesn't matter with your character. Why? It's a gift from the Lord.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쓰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줄. 그래서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자기 상처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타락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람, 바벨론의 상품 때문에 좋아한 거지. 그 사치와 쾌락과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한 거지. 음료가 인격이 좋아서 음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용해 먹은 거라니까. 우리는 신부는 예수님이 선물 안 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화이트오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음녀의 사치와 타락과 방탕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음녀의 제가 한 6년간 한국에 있을 때 90년에서 90쪽이면 7년까지 매매춘 여성들 섬겼기 때문에 이 음녀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샤워 안 하고 냄새 나니까 뭐를 많이 뿌려요? 퍼퓸 이런 걸 많이 뿌려. 그러니까 포장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신부는 그 아름다움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품었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아우라가 있어. 뭐 안 꾸며도 아우라가 있어. 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거기서 향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향수를 자꾸 뿌리는 거죠. 근데 그 향수와 땀 냄새가 섞이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요.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한 시간에 망하는 거 보고 구하러 달려가지 않고 멀리 서서 아이고 핵전쟁을 말한다 그랬죠. 구하러 가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관계이기 때문에.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야, 참 한때는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망하는구나.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이르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배 부린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항구를 낀 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일 가능성도 있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혹은 베를린이다. 혹은 뭐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 분명히 장소적으로도 살아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이때는 one world government가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신실한 신부들이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피난처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망하는 보고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미국도 핵 공격을 당할 거고 이스라엘도 공격을 당할 겁니다. 예루살렘도 공격을 당할 거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핵 공격을 당할 거고 그걸 이미 본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IDF가 2주밖에 못 버틴다 그래서 이틀밖에 못 버틴다. 그리고 핵 공격을 당해.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바빌론의 멸망의 마지막.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23절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금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망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이. 그 다음에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만국을 다 바빌론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사치와 그가 부리는 마술과 이런 거.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받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음녀도 마술을 부린다니까요.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병 고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닮은 인격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닮은 인격은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만 주어요. 선물은 그거 하지 않아도 예수처럼 믿고 어제 예수 믿고 오늘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닮은 인격은 예수님의 하트를 가지는 건 예수님과 깊이 오래 교제해서 얻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어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때 이미. 마지막 때의 음녀와 음녀의 딸들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해서 순교자들의 피가 거기. 음녀는 그 피를 마셔요.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면서 즐거워해. 실제로 피를 마신다 그래요. 이 세이탄 워시퍼들은. 그래서 애들이 없어지고 여자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문화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그 나무 이런 것들은 다 이 바벨론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동방 박사가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이가 어린 한 2살 정도, 2세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어린 막 태어난 아이에게 예물 드리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스터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나온 거라고. 이스터에 달걀을 먹는 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문화예요. 그리고 바티칸의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제7 사밧을 일요일로 바꾸고 6월절 대신 6월절 없애고 부활절 이스타를 신을 섬기는 날 바벨론의 방식이다 이것이. 그리고 나팔절에 그의 첫날
그 해에 첫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문화다. 로샤샤나가 아니라 욤테루아 나팔절이다. 7월 7번째 달 첫 번째 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세력들이 미국을 먼저 없앨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계가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는 도널드 트럼프가 왜 세컨드 텀에 안 됐냐? 도널드 트럼프가 퍼스트 텀에서 자기가 사위 쿠시노를 통해서 만든 중동 평화 협상 안에 예루살렘을 나누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미국을 심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돼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됐다면 그의 세컨드 텀 임기 중에 예루살렘 나누는 일을 추진했을 거예요. 지금 조 바이든도 그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막혀서 이번 텀에는 글쎄 아직 뭐 1년 반 남았으니까 아직 모르죠. 이번 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갈지 하나님의 뜻은 이번 전쟁은 3차 대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이걸 통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3차 대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되려고. 왜냐하면 오래될수록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여론이 반유대주의가 등장하기 때문에. 베를린의 이 버가모 박물관에서 히틀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버가모 박물관에서 힘을 받은 사탄과 언약을 맺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예요. 그가 상원 의원 때 버가모 박물관을 방문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방문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 소년 중에 하나 네이산이 본 비전 중에 오바마가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가 덴버에서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그때 바로 만든 그 포디움 그때 만든 그 연단 그것이 바로 exactly 정확하게 버가모 박물관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도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했죠. 그런데 힘이 붙여서 못했죠. 오바마도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나오는 걸 알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악한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준비하고 있고 유엔을 중심으로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들이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고 소수의 사람만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대다수의 99%는 노예가 되는 그런 사회.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것을 구하려고 했는데 도널드가 다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더라도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미국의 사명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중요한 가운데 2017년 희년에 예루살렘이 undivided, 나눌 수 없는 eternal capital of Israel.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그렇게 선포한 건 굉장히 잘한 것이었어요. 미국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도록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자, 18장을 요약하면 바벨론을 사치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성이다. 음란은 거짓과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때 많은 지도자들, 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다 미혹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은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또 어느 지역에 모여서 보호받을 것이다. 그 보호받을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모라비안 폴스다. 음녀와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망한다. 해결했어. 신부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벨론은 장소도 말하지만 시스템도 말하는 거고 거짓
가르침이다. 우상 숭배, 음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바벨론의 세력들이 바로 지금 저는 바이든도 이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단일 종교, 단일 화폐, 세계 단일 정부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을 망하게 하는, 지금 남쪽 국경을 열어서 미국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당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고센 땅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24시간 주 7일 예배와 기도로서 성령의 인을 맡고 순결한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곳.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신부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여기 모라비안 폴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